엊그제 중앙일보에는 살찌는 아마존, 늘어나는 홈리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임금으로는 치솟고 있는 주택, 거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길거리로 쫓겨나는 홈리스들이 LA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11%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홈리스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서 국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발표가 있던 날 아마존의 주가는 지난 3개월간 거의 50%가 급등하여 아마존 CEO의 재산이 189억 달러나 불어났다고 합니다. 소매업자들이 나누어 갔던 부를 거대한 한 기업이 싹쓸이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글 속에서 제게 인상적이었던 말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 살벌하고 비극적인 이 공동체는 언제까지 지속 가능한 것일까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녀 딸들이 생기고 났기 때문인지 무신경한 저도 이런 세상이 자꾸만 신경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장을 보러 마켓에 가면 물건을 사기가 두려울 정도로 몇 년 사이에 물가가 무섭게 치솟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렌트비 그리고 주택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아이들이 버는 돈으로 과연 직장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두 아이를 둔 젊은 가장은 며칠 전에 갑자기 레이아웃을 당했고 제 딸의 친구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출산 비용과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기를 갖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나이를 먹은 아들과 딸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도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사는 것이 버거울 것 같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됩니다.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맛배에 기름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은 의로웠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거나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이유는 창세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에게 기란종 집사님은 맥주를 권하고 우리 김경원 집사님은 막걸리를 권했다고 하면 박 목사님은 어떤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정답은 두 잔 다 받는 것일 것입니다. 두 가지 선물이 앞에 있을 때에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소명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알아도 가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가인이 들에서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아담에게 너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곳에 없는 제3의 인물 아벨을 찾는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신이 아벨이 죽은 것을 모를 리 없는데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냥 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민으로 정착하여 사회적인 권리를 누리는 강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정착지에 발붙이고 살지 못하고 목초지를 쫓아 이동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회의 약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자들,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길, 인간의 소명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약자, 아우 아벨을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70여 명의 의사들이 뉴욕 맨하탄에 있는 파이저 제약회사 앞에서 침묵의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한 제약회사가 $6에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폐렴 백신을 $465에 팔아서 190억 원의 이익을 올린 이 제약회사에게 $5로 가격을 낮추어 매일 죽어가는 2,500명씩 폐렴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시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개인이나 기업이 법을 저촉하지 않는 한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든지 그리고 취득한 그 이익으로 무엇을 하든지 누구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벌한 공동체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오늘날의 가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전 세계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발전한 경우에 행복도는 높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기조차 하고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국민들의 정신질환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가 늘어나면 편안해지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안정과 포근함을 주는 가족이나 공동체 간의 유대가 해체되어서 고독과 고립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돈은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독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갈 것인가, 혼자 집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을 것인가, 이때 사람들에게 돈을 상기시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집단 활동보다는 개인 활동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다른 아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인 일에 몰두한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일수록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지불하면 되고 주변 사람들의 호의에 의존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웃과 알고 지내십니까? 우리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수백 명,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사람들과 순간순간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정작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주저없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나 이웃,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에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교양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가족과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집에 머물겠다는 말보다는 근처의 모텔에 머무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플러밍에 문제가 생기면 아메리칸 홈쉴드에 전화를 걸고 냉장고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를 부르면 됩니다. 우리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이웃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해결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늙어서 몸이 아프게 되면 가족을 괴롭히지 않고 양로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돈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많은 자유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으로 얻는 호의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족과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이웃과의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번, 여러분의 연봉이 5만 불인데 주변 사람들의 연봉은 2만 5천 불인 그러한 경우를 원하십니까? 2번, 여러분의 연봉이 10만 불인데 주변 사람들의 연봉은 20만 불인 경우를 원하십니까? 메이크 센스 하셨어요? 또 다른 예로 1번, 내 IQ가 110인데 주변 사람들의 IQ는 90인 경우, 2번, 내 IQ는 130인데 주변 사람들의 IQ는 150인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1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리 부유해도 바로 옆에 사는 이웃과 비교하면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정상의 자리에는 아주 소수의 특권자들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빈곤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내 아우를, 내 이웃을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고 하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갈등하여 죽이게 되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작은 스타들이며 전폭적인 주목과 인정과 지지를 느낄 수 있는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들이 소속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보다는 가족이 구심점이 되는 곳,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부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허세나 과시, 잘난 척을 하게 되면 눈총을 받게 되어 항상 조심하게 되는 곳, 종교적인 축제, 생일 파티, 졸업식, 결혼식, 장례식 등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좋은 일은 자랑할 수 있고 어려운 일에는 스스럼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나를 믿고 도와줄 사람이 있음을 알기에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는 곳. 자주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정다운 수다를 떨 수 있는 곳. 우리가 이제 수양회에 가면 10년 후에 새길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저는 10년 후에 새길교회가 이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인격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 아벨을 지키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